오늘 추수감사절이고 그래서 이 다니엘의 감사기도에 대한 것으로 이제 좀 주제를 정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들의 신분은 일국의 백성이 아니라 노예가 되었죠. 노예가. 어린 소년으로 끌려갔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가 이제 성장하며 나중에는 바벨론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나라에 전란이 일어나서 그 나라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통치하게 되는데 그때도 역시 이제 이 페르시아의 다니엘이 총리가 됩니다. 그는 이제 이 총리라고 하는 고급 관원으로서 워낙 뛰어나고 또 무슨 일이든 맡기면 탁월하게 해내고 무엇보다 그 충성도가 아주 깊었기 때문에 왕들은 국권이 이렇게 바뀌어도 그 탁월함을 인정해서 왕으로 세웠던 거죠. 처음에는 셋째 총리였지만 다리오 왕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훌륭하거든요. 그래서 120개의 도를 이제 가진 이 큰 나라, 이 전국을 통치하는 그런 최고 대표의 총리로 그를 세우게 됩니다. 왕 다음에는 다니엘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큰 나라에. 오늘 시면 미국과 같이 큰 나라인 겁니다. 땅만 넓은 게 아니라 정치, 군사력, 문화, 경제 할 것 없이 그런 대단한 나라였어요. 자, 다니엘이 이제 이렇게 총리가 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총리와 고관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헌밀히 모였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나눕니다. 그 다니엘 말이야. 그 사람이 노예 출신인데 아니 우리 위에 총리가 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자네들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다른 총리가 있다가 나도 그 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생각을 많이 해봤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런데 말이지 그렇다고 지금 왕에게 따지고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없는 일이 아닌가. 어떻게 하면 저를 축출할 수 있는 그런 묘수가 있는지 방안을 좀 찾아내보게. 그래서 서로들 국리를 하고 한 사람이 있다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다니엘은 국사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점을 찾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가 신앙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도리인 그 율법에 있어서 문제점을 찾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어.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던데 그것으로 어떤 문제를 만들어 봄새 해서 이제 30일을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왕 외에는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지 못하는 금지 법령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왕에게 이 법령을 가지고 가서 왕이여 이 법령이 발효되면 온 천하의 왕의 권위가 최고로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은 좋아라하고 이 법에 도장을 딱 찍어서 이 법령이 집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을 만약에 어기게 된다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그렇게 사형에 처하도록 이렇게 이제 이 한 법령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왕은 아무 영문도 이들의 악한 계획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도장을 쿡 하고 찍어주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돼서 온 나라에 공포가 되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총리에 오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법령에 의해서 그는 만약에 기도를 하게 된다면 그는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자신을 타겟으로 세워서 자신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계략인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떤 지위를 통해서 신앙과 관련지어서 그 문제를 만들고 이렇게 자신을 제거하려고 하는 저희가 이 다니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거죠. 그런 마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에 잠깁니다. 16살에 이 바빌론 땅에 와가지고 많은 격변을 겪게 됩니다. 자기 나라도 전쟁에 잃게 되고 바벨론에 와가지고 신앙의 절기를 목숨 걸고 지켜서 하나님이 큰 은혜로 지혜로운 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총리로 발탁되어 잘 사는가 했는데 페르시아가 쳐들어와서 바벨론이 패망해버려요.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나라 일 받던 사람들이 죽거나 감옥에 가거나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 살아남은. 그런데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가 그걸 알아보고서는 이제 총리로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총리 중에도 3명 중에 대표 총리가 됐습니다. 그런 이런 고급 관리직에서 어찌 보면 성공을 한 거예요, 성공을.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거죠. 예.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의 이제 역량을 발휘하고 그리고 이 자기 동족들도 돌보면서 앞으로 이제 이 일들을 펼쳐가면서 얼마든지 잘할 수가 있는데 지금 큰 난관에 놓여 있는 거죠. 그가 기도하는 문제는 단순히 그 자신의 안이나 잘 되기 위한 거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기도가 자기 한 가지 소원, 이 동족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그의 오매불망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문제로 그가 정말 자기의 이 성공한 이 지위나 목숨까지도 잃게 되는 공경에 처할, 그는 미리 그것을 예상할 수가 없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 배후에서 그가 하는 일을 행할 때 우리를 향해 때로는 시험을 걸어오는데 그 시험이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일입니다. 내 직장에 이를 수 있고 가정에 이를 수도 있고 나의 아주 건접되어 있는 이런 일들과 신앙을 결부시켜서 시험을 걸어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사단의 이제 상황 속에서, 시험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택해야 되느냐 저것을 택해야 되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갈등하게 되는 거죠. 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까? 만약 기도를 하게 된다면 그는 자기 지위와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자굴이 던져져서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도하도록 감동하시고 그에게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그 일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참 진퇴양난해서 고민 중에 빠지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사단은 다니엘의 이 지위를 잃어버리게 한다든지 그리고 그가 죽게 한다든지 그런 것이 사단의 목표가 아닙니다. 사단이 다니엘 사자굴에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법령을 만들어서 사자굴에 던져서 지가 죽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가능한 일인 줄을 잘 압니다, 사탄은.
이미 사탄이 알고 있는 일이에요. 이 일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사탄은 아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시대 하나님이 쓰시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불가능한 일이다 그 말. 설사 사자굴에 던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의 생명을 지키실 것을 사단은 잘 압니다. 그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다니엘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도란 것은 다니엘에게서 전 중요한 일입니까? 다니엘서 9장 2절로 3절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국 저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라가 바벨론에 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는 끝이 나는 게 아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시기도 정해 주셨어요. 때가 되면 내가 다시 되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 책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것만 깨달은 게 아니라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도 깨달아졌던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약속하고 어떤 사람은 약속하지 않은 거 아니십니다. 모두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이루어서 그가 받게 됩니까? 누가 성취자가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고 기도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다니엘로 하여금 아무도 기도하지 아니할 때 그는 기도하게 하셨다. 기도하기 위해서 하루에 3번의 타임을 정합니다. 3시, 6시, 9시.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그 시간대에 그는 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동족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순종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불편해지고 멀어지게 돼요. 사단의 노림수는 여기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뚝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오늘날 이렇게 성성장구하고 그가 이렇게 대단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딱 끊어버리면 다니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이후부터 사단이 마음대로 다니엘을 조종하고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겁을 주고 두려워서 기도를 포기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과에 대한 그런 관계가 멀어지거나 하나님으로 점점 떠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일이다. 이러한 이 선택의 기로에서 다니엘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용기입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신앙 안에 존재한다는 것은 반드시 용기가 필요하다. 왜 용기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이것을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한들 내가 이걸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그러한 결과가 이루어질지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을 해 놓았어요. 하지만은 이 일의 결과가 확인되지 않기까지는 자신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있을 때만에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결단은 용기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아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정말 잘되게 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도우실까? 우리는 거기에서 종종거리며 앞을 내딛지 못하는 그 이유가 용기가 없기 때문이고
그 용기를 만들어주는 단단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내가 나로 하여금 용기를 이제 생산해 주는 그런 확고부동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발을 내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집에 들어온 이 다니엘에게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고 기도해야 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오늘따라 저 시계가 째깍거리는 것이 얼마나 신경 거슬린지 모릅니다. 째깍째깍 하는 게 심장 박동 소리와 함께 점점 더 커져서 울려오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운명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이제 시간이 째깍째깍 가는데 얼마나 속도가 빠른지 모르는데, 그러한 상황에 주변에 저들은 눈을 부릅뜬 채 아마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내 움직이는 모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동작 하나하나를 다 세듯이 응시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 이러한 이 다니엘의 상황 말이죠. 우리가 좀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만약에 그 입장이, 이 다니엘의 입장이 내 입장이고 다니엘의 상황이 나의 상황이라면 나 어떻게 할까?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빨리 대답이 나오셔서 참 여러분, 어떻게 할지 확신이 잘 안 섭니까? 제가 예문을 들어볼게요. 1번,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 종대를 비롯해서 이 사악한 원수들의 하나의 계책이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니까 이러한 사실을 왕에게 알린다. 2번, 왕이 또 이게 알리더라도 왕이 도장도 찍어버리고 이래 가지고 이건 힘들지 않겠냐. 이미 이런 일을 할 때 얼마나 민첩하겠는가. 다니엘이 알고서 왕에게 뭐 고자질 하기 전에 빨리 처리해서 도장부터 찍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 2번, 그래서 기도 중요하지만은 30일이니까 딱 30일만 기도를 중단하자. 예. 3번. 그래, 기도하긴 하는데 방식을 좀 바꿔봐. 방식을. 어떻게 방식을 바꾸는가? 전엔 내가 2층에 올라가가지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리고 그에 무릎을 꿇고 주여 하면서 큰 소리로 내가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저 창문 닫고 지하로 내려가서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고, 주의할 것은 가족도 모르게 은밀하게 그렇게 기도한다. 3번, 죽으면 죽으리라. 사자굴에 던지면 뭐 던져지고, 나도 다니엘처럼 기도한다. 1, 2, 3, 4번 가운데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아마도 이제 우리가 3번이 제일 마음에 와닿을 수 있을 겁니다. 3번. 기도도 하고 이 위험도 지혜롭게 피해가니까 이게 참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 뭘 의미합니까? 믿음이 아닌 타협입니다. 타협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아멘. 댕 저녁 기도 시간 9시를 알립니다. 다니엘은 마치 원수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듯이
2층을 올라가고 그리고 창문을 열고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전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전에 하던 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니엘이 보였던 이 모습은 뭡니까?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다니엘이 이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엄청난 이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흐트러짐이 없이 이런 신실함을 보일까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마쳤다고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마음에 감동하시길, 야 다니엘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너는 절대 죽지 않아. 사자굴에도 던져지지 않고 총리란 그 지위도 너는 잃지 않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그가 이러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면 조건 반사이지 신실함은 아닙니다.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든 저러든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중심,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의식, 이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지, 상황이 이제 더 좋은 상황이 되어서 안전하게 해서 그래서 신실함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때로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정말 그런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흩어짐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전 정말 그 하는 말이나 행동 이런 것이 평온함의 상태에서 어떤 해왔던 일을 계속한다라고 할 때 서양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는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하는지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이 다니엘에게서 이런 신실함을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위기가 닥쳐왔을 때마다, 그가 마음을 정하고 무엇을 하려고 할 때마다 이 신실함을 보여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맞춰지는 12장 3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 다니엘아, 다른 번역본을 읽어드리면,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내가 일어나서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받게 할 것이다. 신실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보여라. 신실함을 끝까지 보여라. 성경은 이 다니엘의 기도 내용 가운데 하나를 덧붙입니다. 그것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가 그의 하나님에게 감사하였더라. 그가 그의 하나님에게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기도하는 결단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의 심정 상태를 우리가 짐작해 볼 때 두려워 떨거나 엄청난 긴장 상태이거나 아마 그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이 표현하는 그의 상태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초월한 것 같습니다. 담담히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 어찌 그의 기도가 감사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무리해질 수 있을까요? 어찌 그가 이런 상황 앞에서 감사가 가능해졌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나라를 잃고 이곳에 와서 지금까지 지내는 동안 그가 배운 것,
그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한 것이 뭐냐면 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자기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주권을 통해서 가장 큰 나라인 바빌로니아와 가장 큰 나라인 이 페르시아를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고 계시더랍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에 왕들이 있고 정치가들이 있어서 이걸 결정하고 저걸 결정해서 진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뛰어넘어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이리저리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빌로니아라는 나라나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우리가 세계사 속에서 분명히 그들의 그 국권이 그들의 어떤 나라의 위상이나 이런 크기나 이런 것들이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다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 다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건 점장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체험한 것이 신앙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신앙을 가질 만한 얼마나 아주 단단한 객관성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경이나 유경이나 어떤 이제 종교의 경전과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이런 근거 위에 신앙이 서는 겁니다. 개인의 경험은요, 뭐 불교에도 가도 있고 유교에도 가 있습니다. 저 앞에 점장의 앞에 가서도 그런 개인의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역사를 주관하게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성경을 통해 우리 확인하는 이것은요, 세상 어느 종교에도 없는 것입니다. 유일한 창조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권자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권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모든 일 속에서 그 뜻한 바대로 주재하신다는 겁니다.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간섭하시고 그 일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고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던 유대 나라가 망한 것도,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도, 바빌론이 망한 것도,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바빌론을 무너뜨리고 큰 나라를 세우는 것도, 이러한 모든 것도 나가서 자신이 이렇게 총리가 되고 이 자리에 올라온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이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주권은 다 의롭고 다 선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보잘것없지만 이런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신앙이고 믿음의 길이고 도리라고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이 모든 걸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려고 결단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용기를 낸다는 것은 이러한 세계관이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폴 디일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다시 언급하면 용기라고 하는 것은 그 세계의 구조와 가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랬어요. 이 믿음 안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의해서 그대로 성취된다는
그 세계의 구조,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내가 스스로가 정말 깨달아야만 우리가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우리 신앙이 중요한 덕목들을 우리는 이 만용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만사가 다 달라지는 거죠. 감사만 하면 하나님께서 막 기뻐하셔서 막 감사 끓이를 막 떨어뜨려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것들이 주문처럼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왕의 법령보다도 간악한 자들의 관계보다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더 위에 있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선택하고 기도할 수 있다. 다니엘의 감사는 뭐 망하는 판에도 죽을 판에도 다 잃는 판에도 감사만 하면 하나님 바꿔주는 그런 무슨 감사가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어떤 뭐 주문처럼 그렇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것은 사실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것의 가치를 두기 때문이에요. 범사가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범사가 그렇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 때문에 공경에 처한 일마저도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고 고난 싫어요. 문제 싫어요. 안 되는 거 싫어요. 불행스러운 건 다 XX 싫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만약에 이 다니엘에게서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다니엘은 또다시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일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다니엘이 법령이 정해지고 다니엘은 지금 기도만 하면 죽게 생겼습니다. 총리고 뭐고 뭐 다 끝났습니다. 인생. 그래서 다니엘이 정말 마음에 참 쫄이고 겁도 나고 뭐 인간인 죄를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어떤 계시도 소스도 주지 않고 가만히 두십니다. 다니엘의 믿음에 의해서 어떤 결단을 하는가 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기도합니다. 다 이럴지라도 기도합니다. 죽을지라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한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가 잡혀서 결국 사자굴에 떨어졌습니다. 사자 입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다 내버려 두십니다. 마지막에 사자가 입을 풀지 못하게만 하십니다. 이 페르시아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불을 중요히 여겼어요. 그래서 불로 만드는 뭐 이런 우상도 불로 만들어가지고 저 높은 신상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다니엘 친구들 거기 막 던져 넣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막 이렇게 살리시지 않습니까? 이 페르시아는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사람을 해치는 그런 사행법을 다 폐지시키고 대신에 사자를 가지고 이제 물을 뜯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사행법. 그렇게 이제 이런 사행법을 만들 때 이제 그 사행을 실시하기 전에 어떻게 하냐. 사자를 갖다가 며칠 굶기는 거예요. 그래서 굶으면 사자나 사람이나 신경이 날카로워지지 않습니까? 그럼 남편들이 뭐 이렇게 식사를 때를 놓치고 먹지 못하고 퇴근해 오면은 여러분들에게 뭐 어떻게 합니까? 빨리 밥에 내라고, 예? 그러니까 막 예민해져 있고 사다가 먹잇감이 딱 떨어지면 한 입에 그냥 뼈를 부서뜨리고 살을 찢어 삼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자 입을 봉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이 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시는, 알게 하시는,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다 알 수 있게 하셔서 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다니엘이 그 금령을 전자에 놓고 그가 2층에 올라가서 문 열고 기도하는 거 보면 하나같이 다 뭐라고 말하겠어요? 얼른 바보스러운 짓이 어딨는가. 저런 아주 맹신적이고 광신적인 저런 짓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다 말할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종교에 빠져 있어도 자기 총리직과 그리고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그렇게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이든 신앙과 불신앙의 기로에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그러한 때에 오늘 우리 안에는 분명한 게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세계와 그분의 가치와 오늘 내게 부여한 이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게 하신 것이라면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러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 분, 어려운 분이신 분, 내가 믿는 믿음이 헛되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아, 끝까지 네 신실함을 잃지 말라. 적당하게 우리가 왔다 갔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신앙이 얼마나 힘이 있을까요? 코로나 바람에도 흔들리고 자기 괜히 문제가 생기면 이리저리 흔들리고 불이까지 뽑힐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만이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실함을 지키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도 감사하며 감사를 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